할렐루야. 우리 양쪽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제가 어려서 자랄 때 친구들은 보통 7남매, 많게는 11남매 이렇게 주로 자녀들이,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도 그중 좀 작았지만 4남매. 예전에는 좀 이렇게 자녀들이 많았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어떤 자녀는 애를 써서 사랑을 다해서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만을 갖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별로 그렇게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별로 사랑해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못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는 은혜를 아는 자식과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은혜를 아는 신자와 은혜를 모르는 신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아는 신자는 늘 감사합니다. 주신 게 너무 크니까 늘 찬송합니다. 감격합니다. 하루하루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주신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받아도 끝이 없고 불평만 하고 불만만 갖습니다. 거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두 신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는 어떤 편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는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성도는 말씀의 반응을 통해 내가 어디 쪽에 서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스스로 나의 신앙을 한번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은 특별히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사랑하는 자는 구원받고 그 구원을 누리며 사는데 어떤 사람은 미워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구원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기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냐고 성경은 그렇게 명확하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쁘고 원하는 뜻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대답이 별로 우리에게 속 시원한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은 난해하죠. 왜 그렇게 하실까? 때로는 기분이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따지고 싶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교사는 그 문제로 심하게 시험이 들어서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을까?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교회를 다닐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말까 고민하는 교사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은혜를 아는 자인가 아니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예수 믿을 때에, 예수를 믿기 전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갖고 있는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이후로 알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이후에만 확실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선택 이후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된 이후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날 선택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구나, 내가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구나 깨달아가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도리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미 결정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 이미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한 자로 결정되어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내 노력이나 내 공로나 내 의지로 이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바뀌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겁니다. 세상은 출발점부터 피나는 생존 경쟁과 노력을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이른 사람은 자랑할 게 있습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미 이 자리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결론, 모든 것을 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아 찬송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특별한 은혜를 받도록 이미 택하셨습니다. 어떤 은혜요? 특별한 은혜를 받도록. 로마서가 강조하고 있는 결론은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도록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도록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잊는 순간 구원이 흔들릴 겁니다. 로마서의 초점은 불신자,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 바로왕 같은, 에서 같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의 기록, 로마서의 청중 들어야 할 사람은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받도록 선택받았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멸망받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왜 기록할까요? 그들을 통해서 도리어 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설명하고 깨달아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의 감격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오늘 바울이 감격 속에 이야기하고 또한 로마서가 강조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결주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은혜가 무엇인지, 선택받은 자가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는 한 여인으로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리브가가 사는 동네에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 찾기 위해서 리브가의 동네를 갑니다. 거기서 만나죠. 그래서 그 만났을 때 리브가에게
사환이 물을 달라고 할 때 리브가는 사환에게만 물을 준 것이 아니라 함께 온 낙타에게도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물을 길어다가 줍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아브라함의 종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로 선택한 사람은 이 여인이구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선택한 사람은 그 안에 선택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선택되었다는 그 증거, 행위, 그 자기 삶 속에 나타나 있는 그 모습이 나를 구원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니요, 선택은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 주권적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의 삶 속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리브가의 삶 속에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종이 이 여인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보내주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에게 선택되어서 이삭의 아내가 되고 이제는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임신, 잉태하게 됩니다. 그것은 리브가가 구체적으로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 그가 언약의 후손, 선민의 후손을 이어가는 은혜 가운데 그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임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혜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임신은 예수 믿든 안 믿든 누구나 다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일반적 은혜에 뭐가 있다고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일반적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옷 입고 돈 쓰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에는 그 이상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주목하시며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잉태했는데 그의 태중에는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서, 한 아이는 야곱. 성경은 그 태중에 있는, 아직도 낳기도 전에 있는 그 태중에 있는 그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명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야곱, 선택받은 야곱이라고. 한 명은 일반적 은혜에 머문 에서,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어떻게 똑같은 배에서 태어나는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죠.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그 선택 가운데,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지 점검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내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특별한 은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세상의 마음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갖 욕심, 세상적 욕심도 함께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 마음, 온갖 욕심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없는, 세상은 가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 특별한 은혜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 것을 깨달아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찬송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자기를 비우신 그 모습,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거룩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곱이 갖고 있는 그 간괴함처럼, 우리가 은혜와 먼 것처럼 자꾸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점점점 신앙이 성장하시다 보면 그 야곱의 기질이 이스라엘로 야복 강가에서 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야복 강가의 이스라엘로 변하는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날마다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진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선택해서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신 줄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놀라운 감격 속에 가슴이 벅차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삶이 우리 온 성도의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르심을 받도록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를 부르심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적 성품을 갖고 살아갑니다. 일반 은총 안에서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적 성품, 거기서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성품과 성격에서 우리를 나오라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어디서 나오라고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죄된 성격과 행위에서 잡혀있지 말고 포로 노예된 삶 가운데 있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건 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나오라, 우리를 불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레브가 태중에 쌍태 두 아이를 품고 있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 선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이 부르시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데 그것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을, 어떤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부르세요. 모세야,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요한 아들 시몬아, 사울아, 그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그 부르심 안에서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시고 죄된 인생이 거룩하고 신령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는 밤이 아닌 낮,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죄악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 이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선택하여 세운 거룩한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말씀하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관계를 성경은 이미 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 야곱이 도리어 큰 자 에서로부터 섬김을 받도록 정해져 있다. 에서는 형이고 큰 자고 어떻게 보면 더 세상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에서가 더 훨씬 잘 나가죠. 그런데 야곱은 작은 자요, 어떻게 보면 야비한 인생 같은데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결국은 형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삶을, 세상이 훨씬 더 큽니다. 교회는 작아 보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정해진 것에 의해 주권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미 결정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날마다 주고 있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미 선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겸손히 내게 은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거룩의 삶으로 나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받도록 이미 선택하셨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우리를 부르심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똑같이 태어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야곱과 에서에게 성경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라기 1장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를 선택했죠? 왜 나를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지라도 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왜 에서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난해한 말씀이죠. 여러 해석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9장을 보면 야곱의 아내가 레아와 라헬이 나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레아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늘 자기 남편이 라헬보다, 자기 동생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자기를 우선적으로 사랑해 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미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는 혹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그것은 한쪽을 더 사랑하는 것을, 한쪽은 덜 사랑하는 것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우선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우선권은 바로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우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원 14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준을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진짜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자기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제자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께, 주님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더 사랑하도록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알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밀알이 썩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면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잃어버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죽이면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무슨 뜻인가요? 내 생명보다,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도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날 더 사랑하시는, 나보다 너를 더 존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자기를 아끼지 않고 자기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놓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가 참된 믿음 속에 살아가는 성도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99마리의 양떼를 두고 그 양떼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양을 더 사랑하여, 잃어버린 한 영을 우선 사랑해야 하기에
그 한 마리를 쫓아가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주님의 사랑, 그것이 곧 복음이며 선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방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이 소식을 전하도록 선교의 역사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더 사랑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사랑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두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특별한 은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 자신은 날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 겸손하여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 믿음과 신앙 안에서 내가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고백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믿음의 복된 길을 가시는 의로운 길로 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